반갑습니다. 네. 법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머리를 해부하여 뇌 속에 영생과 인과에 대한 깨달음을 넣어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 초기 선진님들 예화에서 봤던 법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 영생과 인과 중에 오늘은 인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인과는 출가할 때 동기동창입니다. 출가하여서 간사 때 처음 걸린 의두가 이 인과고, 때때로 살면서 끊임없이 큰 일을 겪을 때 더 많이 연마하는 것이 인과인 듯합니다. 간사 때였습니다. 교무님 심부름으로 어디를 급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습니다. 다 커서 그런지 무릎도 깨지고 손바닥도 다 까지고 많이 다쳤습니다. 몹시 아팠죠. 그런데 아픈 그 순간 아픔보다 더 크게 탁 치고 오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법회 시간에 교무님께서 인과 얘기하시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죄벌에 대한 법문이 이 간사 때 제 마음에 탁 와닿았던 그 연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크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크게 떠오르는 것, 물론 잘잘한 잘못들은 떠오르더라고요. 크게 떠오르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업에 받는 이 과보구나.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인과가 맞아요? 네. 맞기는 맞는데 이 모르고 지은 업에 대한 인과가 아니고 잘 챙기지 못한, 유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과, 과보로 다친 것이지요. 그 현실에 있는 인과지요. 인과가 맞긴 맞습니다. 예비교무 시절에 저녁에 하루 일과를 9시 반 연불까지 다 마치고 나면 기도를 항상 했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어떤 죄업을, 어떤 선업을 지었는가 하면서 주로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 매일 50배의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회 기도 중에서 제 공부 정도가 탁 보이면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짓는 재고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과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고도 짓는 죄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냥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르고도 지은 죄업까지 다 마음으로 헤아려 보니까 갈 길이 너무나 아득한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다 갈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때 처음으로 느꼈던 모르고도 지은 죄업, 그 죄가 처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앉은 날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나는 인과의 원리를 알아 복만 짓고 죄는 안 짓도록 영생토록 노력할 뿐이다 하셨습니다. 깨달으신 성자도 노력할 뿐이다 하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미
선악의 업을 짓고 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청정법신불에 이미 합일한 성자께서도 노력한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챙겨야만 성품자리에 개합하는 우리 중생은 하루 종일 육근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복을 지을까. 수많은 분별심, 주착심, 그것을 얼마나 짓고 장만하며 사는가. 인과는 지극히 종교적인 것이라 특히 특정 종교에서 신자들만이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과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다는 인식이 적을 뿐이죠. 밥을 먹고 발 한 걸음 떼는 것도 인과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운동을 하는 이유, 아플 때 약을 먹는 이유,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하는 이유도, 저희 아버지는 그냥 담배 피다가 죽을란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으시겠지요? 운동선수가 피나는 노력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도,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모든 것이 인과를 알기에 저마다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하는 것도 이유가 같지요. 힘든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나서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인과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 관산 회장님은 골프 치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회의 때문에 통화하는데 막 골프가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분이라 불편한 자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사업을 원활히 잘 운용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더운 여름에도 골프를 쳐야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인과의 이치 따라 행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삶 자체가 인과고 어쩌면 인과 아닌 것을 말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발자취는 없어도 인과의 이치 따라 내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바에 거의 가까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제 발 뒤꿈치를 보면서 인과구나 했습니다. 인과는 그렇게 삶 자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1000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무의 밑둥, 뿌리를 잡으면 수많은 나뭇가지 그리고 나뭇잎까지 한 번에 제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과의 이치를 알면 1000만 가지 선을 장려할 필요가 없겠지요. 생활 속에서 인과의 이치를 보는 눈이 생기면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또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서 천만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인과의 이치를 얼마만큼 철저히 아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인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인과가 현실에서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다만 시일의 장단이 있다. 시일의 장단을 두고 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과를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며 계속하여 더 지어라.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에 계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시기는 길고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심하게 다툰 부부가 저에게 문답감정을 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발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인의 시점을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평소 아내가 자기를 무시했던 것,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쌓이고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이지요. 근데 아내는 그 경계만 놓고 그 경계의 시점에서 남편의 심한 폭언을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구의 문제냐고 해결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편을 들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인과가 다르게 됩니다. 단순하게 시일을 길게 놓고 보면 평소 아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짧게 이 경계만 놓고 보면 이 심하게 폭언을 한 남편, 예? 이렇게 막 심하게 대질리게 온 데는 이 폭언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싸움을 해결하고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계속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만 계속 더 올라옵니다. 화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선이 나갑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참 공부심이 장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공부를 해야 이렇게 돌아오지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기본은 지금 이 경계, 이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만 시일의 장단도 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용하여 이를 짓는 결과이니 하셨습니다. 각자의 육군, 즉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을 썼는지 그것을 돌아봐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깨달아서 성품 자리에 합일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한다 해도 밖으로 나타날 때는 선악으로 나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정생, 닦고 도 닦으신 대종사님, 선업만 지으셨겠다 싶지만 왜 악연이 나타날까? 한동안 화두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육군 동작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선악의 갈림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관계를 맺는 그 대상은 대종사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다,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급하다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 깨닫지 못한 범부준생, 우리는 어떨까요? 이 동작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 분별심, 주착심, 업의 작용을 짓고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생활관 3층에서 저녁 심고를 모시고, 목탁을 치고 심고를 모시고 잠시 그대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훅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 정리가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 안 됐었나 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억울했던 감정, 못했던 말들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한다고 뭐가 잘못되나 싶어서 가만히 상상을 해봤더니 제가 막 마음으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러면서 못했던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니까 제 몸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화가 들어차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면서 저녁 심관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들어차면서 가슴이 콕콕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 가슴이 콕콕콕콕 찌르는 곳에 놀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태경아, 너는 그분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불행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그분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짧지만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세 제 몸을 콕콕 찌르던 그것도 없어지고 꽉 차던 이 분노의 기운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부드러운 그 기운이 가득 찹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마음에 따라 몸에도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참 신기하다 했습니다. 좌산상사님께서 순간마다 공부 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절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신불 사원님의 위력이요 진리로부터 받는 은혜구나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주 홀가분하게 꿀잠을 잤습니다. 이 경계를 빌어서 인과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어 놓은 인이 현재의 과로 나타날 때 그때가 공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새롭게 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심어놓은 분별심은 불현듯 혹은 적확한 상황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인과의 법칙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계의 순간 잘 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 심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심은 것은 반드시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때 나는 안갚음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비움과 챙기는 공부 기회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는 다시 심어집니다. 그러니 처음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 오는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경계를 공부 기회 삼으면 그 순간 바로 심신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심어놓은 인이 밖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길고 짧은 시일의 장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는 순간 나에게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이면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심으면 결과가 오기도 전에 이미 내 몸과 마음이 먼저 괴롭습니다. 선한 마음을 심고 빈 마음을 챙기면 그 순간 몸과 마음이 또한 편안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인과가 나타나는 그 순간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와 낙, 구속과 자유를 그 순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과는 선택이요 희망입니다. 물론 감수불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각고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과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희망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인심이 천심이다. 그런 거로 마음이 화평하고 순탄하면 천지의 화평하고 순탄한 기운이 모여들고 마음이 불평하고 악독하면 천지의 불평하고 악독한 기운이 모여드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제겐 증명사진들을 모아놓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출가할 때 간사 때 면접 사진을 조금 출가의 의미를 기념하고 싶어서 뒤에다가 날짜와 사유를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증명사진을 찍을 때마다 뒤에다가 날짜와 사유를 적어서 한 장씩을 순서대로 이렇게 딱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 발령이 난 어느 때 이동하면서 짐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증명사진들을 날짜 순대로, 세월 순대로 쫙 펼쳤습니다. 제 인생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듯해서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뭔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편한 겁니다. 이 뭐지 했더니 배신감이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일렬로 정리하면 참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진리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참 제가 볼 때 예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쁘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특하다 이 말이 더 맞겠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저에게도 똑같이 인과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왜 배신감이 느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배신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어느 때 제가 탁 순간적으로 팍 늙었다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쭉 순탄하게 가다가 어느 때 툭 늙었다. 또 어느 때 보면은 거슬러서 또 좀 더 젊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늙었다 싶은 때를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제가 아픈 때였었습니다. 아픈 때, 그때 여실히 사진 속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하는 임지마다 맡겨진 공사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2년이 짧은 저에게 귀한 인연도 스승님도 오셨고 또 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화상도 받고 함께 근무했던 어른들이 참 고맙다고도 하시고 저 무엇보다 저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에게도 좀 떳떳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팠을까? 그에 대한 배신감도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교단 일을 열심히 했으면 진리께서 저를 아주 예뻐하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도 다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니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인과요. 건강을 도외시했으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인과였습니다.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어른들께 경외심으로 조심조심 하면서 살았으니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결과가 오고 오래된 지인을 바쁘다는 일로 인해서 못 챙기니 그 지인과 소원해지는 그런 인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맨날 교도님들께 인과는 털끝만한 오차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에서도 또 한 번 했지요. 털끝만한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라고 말했는데 막상 제가 제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경계가 생기니 저는 살짝 열애를 시켰던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참회문에서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하셨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없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지은 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인과의 이치입니다. 생각이 부족했으면 부족한 만큼 과보를 받게 되고 인정을 베푼 만큼 주위 인연들에게 환영도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평안한 삶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온통 투자했다면 경제적 안정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한 가족은 소원해지는 것이 인과이지요.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실제로 시간과 마음을 활용한 곳, 그것이 어디냐, 어디에 선택해서 어디에 인을 심었냐에 따라서 진리는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과는 냉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인과적으로 바라볼 때 과와 실, 장단점 전체를 보고 내가 어디에 선택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받고
어떤 것을 놓쳐서 어떤 과를 받는지 전체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고 난 뒤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최선의 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만하게 선택도 하라. 인품도 원만하게, 선택도 전체를 살펴서 원만하게. 그래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의견 대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겠거든 선택할 때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다. 내가 놓친 것을 챙겨야 할 때다라고 한 번쯤 마음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인과는 아주 단순하다 생각하는데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달게 받고 갚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인과는 선택하여 짓는 대로 미래가 바뀌는 희망입니다. 출가하면서 현재까지 수많은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인과의 다른 많은 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도착한 지점은 인과는 선택이요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과는 지극히 희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연말을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 인과봉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것. 가장 빠른 믿음은 체험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체험은 누군가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경계, 지금 이 일,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인연, 이 속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인과를 체험하시면 믿어집니다. 저절로 확신이 서게 되십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거슬러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바도 지금 여기 이 경계에 나타나고 미래도 지금 이 경계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계마다 인연마다 희망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도님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문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불법을 위하여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요 불법을 생활에 써먹기 위하여 공부하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